앞서 15장에서는 죄인들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16장에서는 그렇게 회개한 이들이, 즉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돈, 이 재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1절부터 13절에는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가 나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가 그것을 낭비하다가 이 사실을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여기서 낭비하다라는 말은 앞서 15장 13절, 그러니까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낭비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전히 주인의 일에 충성되지 못한 어떤 죄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빚 문서를 조작하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과 똑같이 불의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청지기에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이 청지기를 환대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건이 된다면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지기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뒷부분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청지기의 도덕성을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지혜로움을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제자는 이런 청지기와 같이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불의한 방식으로도 그렇게 지혜롭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방식으로 더욱더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을 잘 사용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뒤에 13절에 나오듯이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모나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맘몬으로 알고 있는 우상과 같은 말입니다.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종이 되다, 노예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을 잘 사용하는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받은 재물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서 9절 뒷부분에 나오듯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소유가 사라지는 죽음의 때에 영원히 거할 처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구제가 곧 우리가 구원받을 공로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 땅에서의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대로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리키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받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즉 그들은 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아갔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여기면서 부자는 복된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웃다라는 말은 오만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문자 그대로 이 비웃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코를 잡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15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주장하며 남들의 코를 잡아 올리는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15절 끝에 나오는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말은 가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많은 재물을 모으면서 그 재물의 종이 되고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됩니다. 그들 스스로 가증한 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 즉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 때에 가장 밝히 드러났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부르신 것은 세례 요한이 이 구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본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과 선지자에 능통하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분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율법을 모두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나오듯이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해집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왜곡하던 율법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밝히시고 또 그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8절에 나오는 간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이혼을 위한 법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남자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간음한 이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간음한 아내인 그분의 백성,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순결하신 남편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어서 19절부터 31절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 앞의 내용과 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간음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재물에 대한 말씀, 즉 구제에 대한 말씀, 이것 역시 더 온전하게 지켜야 함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병 또는 심한 상처를 가지고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살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먹으려고 했죠. 그는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22절에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집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세 번이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부자는 대문 앞에 있던 그 나사로조차도 내버려 둔 냉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가 겪는 괴로움을 덜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우선 25절에 나오듯이 살아있을 때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앞서 나왔던 불의하지만 지혜로웠던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재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조차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물을 섬긴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26절에 나오듯이 이 나사로가 있는 낙원과 부자가 있는 음부의 간극은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이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또 부탁합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 즉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을 듣고 뉘우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재물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각자 받은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선물 같은 성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은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받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한 일은 우리의 영원한 삶과 이어집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앞당겨 누리면서 주님의 선물로 이 땅의 이웃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물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그것들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섬긴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앞당겨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이웃을 섬깁시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받은 유한한 것들, 생명과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시간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고 그분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 누립시다.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가진 유한한 것들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을 앞당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재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유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치 저희의 주인인 것처럼 섬기며 그것들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뽐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선물로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눈이 내리며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땅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저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역시 힘을 내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취업의 문제로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직장 안에서의 문제로 씨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받은 것들로 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